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셨죠.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시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자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 사독, 구약에 사독이 있는데 그런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식민지지만 이 자치의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자치의회가 있는데 그 자치의회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소수였고 사두개인들이 다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뿐 아니라 전통들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었는데 그 유전들도 잘 지키고 생활 지침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그 당시 보수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와 다르게 좀 이렇게 사도계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서 내세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고 또 당연히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천사나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말고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죠. 역사서도 있고 뭐 시편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런 성경은 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이니 뭐 천사니 내세니 영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와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 계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집에 형제가 7명이나 있는데 제일 맏형, 큰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모세 오경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형의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아들이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부터는 자신의 아들이 됩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생, 7형제냐 그 다음 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그런데 7형제가 다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이렇게 후사가 없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여자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이들의 말대로 계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과부나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여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직업이. 그렇지만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그럭저럭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 짓지 못하죠. 고대 시대에는 소 같은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건장한 남자가 좀 있어야 동물을 갖고 농사 짓지, 여자가 소 몰고 하는 거 힘들죠. 근데 이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과 이 부활 문제를 엮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셔서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아니면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둘이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 제도가 무엇이냐?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다 죽고 부활하고 또 그 여자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냐? 잘못된 결혼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결혼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일부 일처제인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실 그럴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그 말씀이 무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잘못되었느냐?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내세가 있으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죠. 일처다부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부활과 내세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부활과 내세가 없다. 이것을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오해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죠? 내가 만든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 잘못 믿는다 생각하지 않고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 이해하면 이 사두개인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말씀대로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남편이 7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한 이후에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의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천사의 수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창조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숫자 그만큼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났더니 천사 수가 점점 늘어나거나 점점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이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활한 이후에는 이런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결혼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오는 영혼의 수가 점점 증가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활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두 다 들어왔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부모나 자식 이런 생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본문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호렙산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계속해서 타지 않고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좀 자세히 보자라고 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었지만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무슨 뜻이냐? 죽었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낙심하거나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모세 오경만 봐도 이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어서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은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슬퍼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땀을 쥐고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편안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반드시 우리가 죽고 또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왜 주를 위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살아보고 연습하고 또 한 번 살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